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하늘의 전쟁과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천사들과 싸웁니다. 천사들과 누가 싸우느냐? 천사가 타락한 사탄, 옛뱀, 마귀, 영적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쫓겨나느냐 하면 세상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에 와서 보면 무슨 싸움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탄이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렵고 힘들게 하고 세상을 자꾸 괴롭혀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물론 이겨요. 이기지만 그만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번에 선거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온다. 나는 들어가서 내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너무 크게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왜 마을운동을 시켰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해서 지역변화 운동을 했을까? 저도 깊이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보면 이 전국 민회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쳐보면 전국 민회가 있는데 마을 자치회라는 것이 이것이 당으로 조직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마을 공화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하부 조직이 다. 전국 마을 공화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국 직접민주주의, 그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거 하겠다는데 이미 하부 조직까지 다 먹혔어요. 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안토니오 그람시를 가지고 특강을 한 게 있어요. 특강한 게 이번에 그 보도된 걸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봤는데 제가 전 기사 가운데 2위더라고요. 2위. 장학일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산주의 사상 특강.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싸움을 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마을을 교회를 통해서 변화운동 하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마을과 교회가 마을이 되고 마을이 교회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 본 것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와 정의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장예찬이라는 친구가
20대 때 SNS에서 글을 거칠게 달았다고 해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김한란 박사를 비롯해서 이대생들이 성에 대한 어떤 성팔이를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난 이번에 보면서 도덕도 윤리도 이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 앞에서는. 국민이 그렇게 무지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패되고 타락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뭘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이런 애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인성교육을 줬는가. 내가 이제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회개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성교육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나가서 외치고 사람 모여서 외친다고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부부터 이미 다 병들어 있는 이것을 수술하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이 제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줬는가 저는 답을 얻었어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영성훈련 강하게 하고 회개운동하면서 우리 교회에 줬던 다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목회다운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인성교육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인성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할 걸 믿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서, 세계가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선거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103석의 국회의원 했을 때 이번에는 어쨌든 여당이 108석, 5석이 늘었더라고요. 여하튼 늘었어. 그거 하나 소망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면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지만 거짓과 위선과, 벌써 대통령 탄핵하자고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토요일부터 지금 시작하잖아요. 나라의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지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영적 공중전에서 진 사탄이가 땅으로 쫓겨나요. 마귀가 패하고 땅으로 쫓겨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와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사와 마귀의 싸움을 얘기하기 전에 천사는 뭐고 마귀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영물입니다. 할렐루야, 영물이에요. 자,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천사가 이거는 뭘 보고 하냐면 루시엘 천사장을 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게 완전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건 뭐냐면 교만이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님을 배반하게 됐죠.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대한 쉬운 성경에는 너는 지음을 받았던 날부터 티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네 안에 악한 것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천사도 영물이에요. 교만이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도요,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내 생각 안에 모든 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나라에 들어가서 이걸 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고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사상 그리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가. 진리도 안 받아들여.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느냐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느냐, 이것이잖아요. 여기 성경 천사는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권능을 가졌습니다. 큰 권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예수님 오실 때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 사단의 어둠의 영과 반대 길로 가야 되잖아요. 진리를 파수하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천사가 와서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던가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던가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 앞에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쉬운 성경을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죠? 한국의 교회가 축소돼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취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도 오죽하면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여러분, 바울과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 고쳤지만 그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사가 도와요. 사도행전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저는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꼭 국회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왜냐? 그래야 법적으로 법을 만들 때 하나님 중심의 법을 만드는 일에 할 수 있어요. 몇 명만 들어갔어도 뒤에 많은 지지하는 세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육법도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생명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고한 정광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국회의원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이제 백의종군에서 난 밑에부터
다시 시작하마. 그 앞에 가서 연설하고 뭐하기가 창피하고 부끄럽다. 내가 한국교회 교인들의 귀를 열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목사들이 정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골물대로 골문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싹이 터서 자란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까. 오직 하나,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학교 문제로 당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힘들게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부활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는 혼인도 없고 사망도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시집 장가 안 가듯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예수 모실 때 다시 부활하면 우리도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아요. 염려 근심 안 해도 돼요. 평안함이 넘쳐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 살아요. 죽어서는 천국 가면 그녀도 없고 그놈도 없어. 다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어. 거기는 죽고 난 뒤에. 누가복음 20장 34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 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다.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 있을 동안은 시집 가고 장가 가죠.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말고 변화돼 가지고 이제 하나 천년왕국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도 나요. 그러나 우리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없어요. 죽고 나서 부활한 사람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 부활하잖아.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천사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산 자가 더 행복하겠어? 죽었다 부활한 자가 행복하겠어? 똑같아. 천국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 한 번 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당시에 여기서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은 한 번 더 시련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 영이 뭐 이 마귀가 뭐 뿔 달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 버려요.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정복해 버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 싸울 때 누가 와서 도와주냐?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천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리면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고요,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다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보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경호원이 붙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가 나를 경호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갈 때 혼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믿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굴 보고 있는 거냐? 죽은 예수를 보러 갔다 부활한 예수는 못 보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면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천사는요, 때로는 음식도 먹어요. 음식도.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그 전에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알고.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마무리 상수나무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자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땅을 몸에 굽혀 절하면서 이르되 내가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쓴 나무 아래에 씌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떡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도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하잖아요.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뭐냐? 사라가 애가 없을 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음식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사람 하나 누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게 천사인지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게 천사요. 천사를 같이 대하라고. 그 남편이 천사라니까. 그 천사와 같이 모셔. 맨날 여자만 천사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천사요. 때로는 이 천사가 험상궂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천사다 생각하고 모셔봐. 그 천사가 여러분의 복덩이가 돼요. 복덩이.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지금도 기억하는 그 여기 베다니 교회에 있던 그 최복규 목사님이 가난할 때 어려울 때 교인이 처음으로 소고기 사갖고 온 거야. 너무 감격해서 소고기 볶음을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그 왔는데 거린이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 그 밥상 차려놓은 걸 봤으니 어떻게 목사가 내쫓아 들어와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들고 처음 먹는 소고기만 먹고 감사하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녀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아빠는 말이야 거지밖에 모른다고. 아빠는 지금까지 교인들만 위해서 해주고 나서 우리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도 생각해봐도 이건 해도 너무하더라는 거예요. 거지가 아니 그 고기만 먹고 갈 걸 그래서 그냥 쫓아나가서 아무리 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길인데 요 금호동 골짜기 내려가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 이 올라가다 보면 거기 그 무슨 그 공원 만들어놨잖아. 배수지. 예? 그 공원 옆에 그 왼쪽으로 보면 교회 하나가 있어요. 예,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당시 지금은 깎아서 그렇지 그 당시 이렇게 얼마나 거기가 그 빈민층이 사는 데입니까? 그래서 그 골목길로 내려가면서 애들이 딱지치기 오고 놀길래 야 여기 지나가는 그 거지 어디 가냐 했더니 얘들이 거지 들어간 적도 없고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찾아봐도 없더래. 그때 딱 섬뜩 드는 게 뭐냐? 천사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 고기는 천사가 먹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그러더래야. 이제 자식들이 허다하다 못해 이제는 고기 먹고 간 거지를 갖다 천사라고 한다. 근데 그 뒤부터 이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고 부흥에도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함부로 누가 오면 아이고 천사 오셨네 그러면 가지고 깍듯이 대해요. 아시겠어요? 부부 싸먹고 온 사람 오늘 회개해. 그 천사요. 그 천사를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맛있게 대접하세요. 롯도 여기 보세요. 롯도 거기 보면 19장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기는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게 다 아브라함이 했던 거를 누가 봤느냐? 롯이 본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 모든 것이 웃사람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절을 아브라함도 절했잖아요. 똑같이 절하잖아.
그리고 와서 발을 쓰고 주무시고 일어나 갈 길을 가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온 자.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어요? 식탁을 베푸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뭐요? 개떡. 이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야.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송아지를 잡았어. 송아지.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야. 같은 대접을 해도 형식적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최고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아? 아브라함이야. 근데 조카 롯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가정이 불행하게 되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대접하면 하나님은 1000배, 10,000배,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사실은요,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이 귀하겠어? 심부름꾼이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을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말이야 천사를 보면 영의 세계니까 그걸 보고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할렐루야.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우리가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하는 게 사람이 뭐냐?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누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해.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다라는 말은 나다, 경영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스리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뒀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 손 아래에 있어? 뭐요? 하나님 손에. 내 아래에 있어. 내 아래에. 말귀를 못하. 다시 봐요. 다시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4절부터 볼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느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야.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5절에 지금은 그를,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보다 지금은 조금 못하게 했다.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존재. 믿습니까? 존귀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함부로 속죄함을 받고 난 뒤부터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6절 보세요. 크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누구에게 경영하도록 했다고요? 나한테. 다시, 이 세상의 모든 걸 누가 경영해야 돼? 내가. 그리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 뒀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시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뭐 보잘것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라고.
다시 앞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22장 8절 앞으로 가서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단 말이야. 이 누가 엎드린 거예요? 천사 앞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엎드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경호해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된 종이다. 그것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사 나 경배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그래. 영의 세계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은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못하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야 돼? 내가 다스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냐고. 이제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뛰어나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전쟁이 일어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부패되고 타락하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우리라고 뭐 별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지. 저들은 어둠의 영에 잡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사명이 뭐냐? 천사의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요. 천사는 영이요, 영. 섬기는 영. 자,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봅시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그 무슨 얘기냐? 발등상이 되게 내 발 앞에 굴복하게, 그 말이야. 굴복시킨다는 거야.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원수로,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 게 천사가 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굴복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영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여기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받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나를 지금 경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태눈이라 못 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천사가 다 금양로로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놓는 거예요. 난 외로워, 난 고독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 주님과 기도하면 내 기도를 다 천사가 듣고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놓고 그걸 갖다 응답으로 갖다 주고 막 황금보화로 막 응답해 주는데 얼마나 신나겠어. 여러분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냐? 동태니는 뭐니? 영안이 열려봐. 천사가 나를 경호하고 있지. 천사가 내 기도 다 듣고 하나님의 보고하고 응답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잡히니까 자꾸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사람이 사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이렇게 부패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막 원수들이 마귀가 막 나를 해하려고 해도 천사가 옆에서 나를 보호한단 말이야.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저들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 칼로다가. 그러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만 한다. 칼로 싸우지 마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과 싸울 수 없는지 아냐? 싸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누가 나를 보호하느냐?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보호해요. 위태로울 때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위험이 오고 풍랑을 만나서 내가 죽느냐 어쩌냐 할 때 천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부름도 시켜서 하나님의 뜻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사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언제 나오느냐? 주님 재림올 때 나를 데리러 와요. 천사가 와서 온다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천사가 우리를 모아서 모시고 간다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비서를 두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지금 하늘나라의 전령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내가 위험 당할 때는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로 8절에도 보니까, 자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 내린다? 형벌을 내린다는 것. 다시 보세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뭘 해주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를 괴롭혀들은 다 심판으로 몰아쳐버리고 너희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이걸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여러분이 지금 세상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준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불러볼게. 찬송 391장 395. 오 놀라운 구세주의, 오 놀라운 구세주에서 참 능력의 주시예요. 천사를 통해 나를 보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천사가 하고, 내가 지금 천사가 내 기도를 듣고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보고하려고 그래. 그러면 천사한테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 있잖아.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싶을 거. 에? 그거 얘기를 하라고. 나 혼자가 이 동태눈이니까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가 내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고할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할 말이 없어? 많아? 그럼 그렇게 한번 진실하게 기도해보라고. 오늘은 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 천사인데, 야 천사님 사실은 말이야 내가 주님하고 꼭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대야 받아가지고 천사가 지금 내 기도를 다 적고 있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진솔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또 주님만 찾고 천사님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천사가 다 받아 적는다 생각하고 말이야. 다 대다 내 기도의 향을 받아 갖고 간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그런데 요거를 회방하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마귀라는 놈이 있다고. 마귀.
그러니까 천사는 그런 건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적이고 원수야. 따라서 영적인 적이고 원수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이게 뭐냐면 마귀도 영물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영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뭘로 이기느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대적함으로 이기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와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자꾸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죄 짓는 게 있어 없어요? 알면서 죄를 져 안 져?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내게 소리치고 있다고요. 이거 하면 안 돼. 왜? 나도 영의 지배를 받아, 천사의 영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막 유혹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의 땀으로 잉태의 고통을 당하고 말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마귀 와서 시험해요, 안 해요?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는데 보면은 첫 번째 뭡니까?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해봐. 그러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 그러고 나니까 이에 마귀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요. 5절 이하에 보니까 거룩한 성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요. 꼭대기에 세워놓고,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 받아줘서 다치지도 않고 발도 상처도 안 나고 부러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 뛰어내려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영웅심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웅심.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하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믿으면 되지.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다 보여주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엎드려 경배해. 그러면 모든 거 다 줄게. 야, 내가 강화문에 나가서 했더니 지금 전국에서 전화 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내가 TV에 15년 이상 나와서도 모르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다 받아줘.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경배,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사탄이가 유혹하죠? 여기 보세요. 사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게 할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 너희에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랬다.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그 다음부터 심부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천사가 날 보호해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에서 지면 마귀가 보호하려고 다 돌아가는 거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걸 알고 우는 사자같이, 배고프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마귀는요, 껴있는 교회를 찾아가지 이미 자기 손아귀에 있는 교회들 손 안 대요, 여러분. 이미 자기 밥이 되는데 뭘 손대겠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사탄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게 돼 그럴듯하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한국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듯이 그 통일교라든지 통일교, 그 다음에 그 전에 천부교였던 전도관, 그죠? 전도가 천부교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웃기는 짓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까? 그들 전도로 다는데 극성 맞잖아.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믿잖아요. 근데 뭘 자기가 성령이 되고, 아니 지금요 신천지의 교주 성령이 누구요? 이만이잖아. 치매 왔어. 치매 왔다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치매 왔다. 그런데 미혹의 영에 받들려 들어가면 되겠어? 이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하늘의 천사였는데 쫓겨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교만이 극에 달해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 지옥에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등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왜 생긴 줄 알아? 천사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다가 타락한 게 천사야. 근데 영물이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냥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돼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그걸 누구의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인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의 사탄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자 하니까 사탄의 노릇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사탄이 뿔 달리고 나타난 줄 알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 짓을 하면 내가 사탄이지 뭐예요. 여러분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요한 예스겔서 28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로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다.
그게 뭐냐?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앞에 들어오면 세상의 권력을 가졌다고 그냥 우쭐대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내가 돈 좀 벌었다, 내가 조금 배움이 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지 마귀가 나를 탁 교만의 영을 가지고 탁 들어오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뺏기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죽이고 여러분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자녀들까지도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의 가족 보세요. 다 죽잖아. 마귀가 손대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어. 따라합시다. 사탄. 크게 해보세요. 사탄. 사탄은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 대적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오늘 본문에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됐어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살 그와 함께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뭘 대적하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요. 그 쉬운 성경에 보면 큰 용 마귀 혹은 사탄이라 불리는 바 바로 그 오래된 뱀이었다. 그 용은 온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게 마귀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벌써 여기 철야기도 가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아이 피곤하네 그냥 자빠져 자. 그러니까 또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넘어졌지. 이게 사탄에게 넘어진 거야. 우리는 피곤하지만 주여 내가 비록 교회 가서 졸망정 내가 기도하러 와야지 샥 하고 왔어.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옛뱀 용이라고도 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용은 뭐냐? 꼬이는 자, 우리를 꿰는 자. 옛뱀 간사한 자라는 뜻이야. 간사한 자 옛뱀. 예? 여러분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라고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 이러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 이런 때 있죠. 오늘 좀 예배 좀 오늘 가야 되겠다 하면 꼭 무슨 일 생기해서 못 가게 하는 사람 있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보면 그렇게 회방하는 일이 많아요. 예배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터져. 그리고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싹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말이야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들어가야지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에서 주일날 빠졌어. 그 다음 주에 가면 꼭 빠질 일이 또 생겨. 왜 그러냐? 한 번 지잖아. 마귀가 계속 빠지게 해요. 계속 넘어뜨리게 해요. 이게 마귀야. 그 교회 와서 피곤하다고 한 번 졸잖아. 그 내가 경험해서 알아. 아유 피곤한데 그냥 눈 감고 자야지. 계속 좁니다. 시간에 그 시간대만 되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시간 되잖아. 그 시간대만 되면 꼭 졸아요. 이게 피곤해서 조는 것 같죠? 아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요 이 마귀가 딱 갈고리로 눈꺼풀을 딱 찍어가지고 깔아 땡겨. 그러면 나중에 심하게 땡기면 아예 고개가 숙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피곤해서 졸았어. 좋아. 난 피곤해서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안 그래. 내가 전도사 때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야.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인데 너무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그래도 견뎌야지 이런 게 아니라 피곤해. 눈 좀 감고 있어야지. 그리고 졸았거든요. 졸았어. 안 피곤해도 그 시간에 졸아.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졸음 마귀를 쫓아내고 난 뒤부터는 안 졸았어. 졸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 참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거머리 같아요. 끝까지 늙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막 대적해야 되는 거야. 대적해야 되는 거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귀신은 마귀의 쫄병이잖아.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이 귀신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다 병든 사람 풀잖아. 굿하잖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더 센 게 들어와. 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은요 부르면 옵니다. 자꾸 귀신 얘기해. 예수 귀신은 대적해 나가. 예수 이름으로 머리가 아파요. 귀신이 어디 물러갈 지하다. 이렇게 조른막이 물러갈 지하다. 그래야지. 아이고 피곤하네. 마음은 원이라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더럽게 길게. 나 더럽게 한 적 없어. 귀신이 들어온 거지. 그게 아니야. 예수 이름 물리쳐야 돼. 자꾸 그래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잡고 귀신을 쫓아내잖아. 보세요. 자, 시작.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뭐하더라?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다 쫓아내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게 귀신이 와서 중풍병도 걸게 하고 다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벙어리도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라?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고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에서 쫓겨난 마귀가 세상에 와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9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다시 봐, 다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이거야. 주었다 이거야. 제할 권능을 주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귀신이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줬으니까. 여러분 물론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동차가 힘이 세요? 교통순경이 힘이 세요? 자동차가 힘이 세지 못해 교통순경이 힘이 세. 자동차가 힘이 세. 그래서 그건 능력이야. 그건 힘이고. 그런데 뭐가 있냐? 교통순경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야.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저가 힘차게 달려도 그러면 서야 돼, 가야 돼. 서야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뭐냐?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야.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 천사가 와서 싸워서 쫓아버리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 내가 싸운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야. 다시 잘 봐야 잘 들어. 내가 누구냐? 천사를 부릴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천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누굴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뭐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당연히 항복한다 이거야. 그런 거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잖아. 믿으십니까? 당장 이게 영적인 맛이고 재미인 거예요. 그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된 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성질 부리고 이거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악한 영에 지배당하면 악한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야. 저들이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것이 왜 저래? 정치가 아니라고.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이강산에 부패되고 타락하고 여러분 마약이 정복하고 음란과 마귀가 들끓고 있는 대한민국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악령도 때를 따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군 천사가 있으면 성령으로 악령을 물리쳐버리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니까.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악한 영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봐 성령이 나를 지도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죠. 그런 의미로 예수 이름 한번 부르자 이거야. 시간이 어쩌다 이렇게 벌써 갔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네. 자,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할렐루야. 이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뭐 이렇게 불긋불긋 하는 게 아니야. 미혹한다고. 미혹. 그래서 미혹의 영이요. 미혹의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 미혹한다고. 나를 괜찮아 그래 괜찮아 미혹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야, 여러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언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식과 거짓으로 다 프레임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함몰이 돼버려 대한민국.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정신 바싹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 마귀가 대한민국을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대한민국에 정말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어? 아니 한국의 유식한 식자가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은 망해야 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북한은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고 북한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요. 내가 PPT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 내가 이건 더 이상 못 보겠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학계고 뭐고 다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맞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밖에 답이 없어. 다시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다시 우리 교회는 마을운동 해야 되고 아멘이 시원찮아. 성령운동 강력하게 일어나고 회개할 거 회개하는데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이기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날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벌써 죽은 시체파리만 해먹고 있잖아. 시체파리 해먹고 있잖아. 우리나라 다 누가 죽였다 뭐 이태원도 어쩌다 뭐 세월호가 어떻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시체파리 오고 앉았잖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거짓 영에 붙들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딱 육배에 붙들고 이제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이 세워요. 왜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습니까? 주의 복을 반드시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가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348장 부르면서 내가 다 오늘 못하고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